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행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동일한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그 기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이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의 삶에 젖어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삶의 부분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연관되었고 늘 주님과 동행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눈을 뜰 때부터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이 기적에 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이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9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미문, 그러니까 beautiful gate, 이제 그 역사학가 조시퍼스에 의하면 이 미문이 가장 크고 넓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 feet high, 60 feet wide. 그러니까 약 22m 높이와 18m 너비가 되는 굉장히 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이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가장 목이 좋은 데입니다. 가장 좋은 터입니다. 그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알죠? 로케이션. 여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giving alms to the poor,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 앞에 딱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이 자리가 명당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무리에 이끌렸든지 간에 매일매일 누가 이 사람을 날라다가 이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의 이 기구한 그 삶의 상태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아마 이 사람이 구걸해서 얻어낸 그것을 이들은 아마 나눠 갖는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지하철이나 어디나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부분 주저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발입니다. 누가 지나가나 보다. 발걸음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상을 그리고 어떤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이것입니다. 당신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으면, 줄 것이 있으면 나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이 모습 가운데 거기에 반응한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나는 걷지 못하니까, 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나는 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쉽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목을 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다가 메가 밀리언이 오늘 220밀리언이 됐네, 400밀리언이 됐네, 그러면 오늘은 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렴풋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상황에 있어서 돈을 그냥 왕창 때려 부으면 뭐가 바뀌지 않을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좀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고 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도 좌절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깊은 상처가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좌절에 머물러 있는, 어쩌면 내가 사는 날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도움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도움이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zero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변해서, 내가 걸어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자유를 얻고 주류사회에 속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기대치는 뭡니까? 걷지 못하는 나, 일하지 못하는 나, 소외된 나, 이런 나를 당신은 어떻게 돕겠습니까? 돈이나 주시죠. 그런 말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social reform, welfare 이런 거 외치는데 아무리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돼서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옆으로 밀어놓고 지금 변하지 않는 내가 필요한 것, 피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당신 돈 있습니까? 돈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겁니다. 변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발을 보고 수그려진 고개를 들지도 아니하고 그저 손을 내밀며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eter directed his gaze at him as did Joh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eter fastening his eyes upon him with Joh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fasten 한다는 게 뭡니까? 예? 비행기 타면 맨날 하는 거 뭡니까?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이렇게 하죠. 예. 이게 잠근다는 겁니다. 이게 못을 박는다, 묶어버린다,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게 fasten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서 그의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쳐가는 시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시선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심 없이 이 사람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시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이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ehold는 그냥 쳐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를 보고 그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병든 자, 아픈 자, 가치가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시며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시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며 그들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의 가치를 내가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Look at us. 우리를 보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우리 발만 보고 있는데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당신의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동전두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이 구걸하던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와,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것을 주려나 보다. 근데 김이 팍 새죠.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에이, 왜 귀찮게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돈주머니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커다란 돈주머니, 무거운 돈주머니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우리가 왜 전도를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루 가운데 내가 주님과 지속적인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줘서 생수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 흐르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정은 말라버린 우물에 바닥을 박박 긁어서 몇 방울 남지 않은 물을 행주에 짜서 마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내가 누구에게 누구를 나눠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통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경험하면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입을 벌리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과의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이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요한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대하는 그 은, 금 나는 없어. 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너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망가지면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걱정하며 항상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조정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언짢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나에게 조그만 돈이 더 생기면, 내가 조금만 더 승진할 수 있으면, 내 비즈니스가 조금만 더 잘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웃을 것 같고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승진해 보신 분들 월급이 더 높아지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지. 조그만 차를 타면 중형차를 타고 싶고
또 중형차를 타다 보면 더 고급진 차를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100년 만년 우리가 탈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차를 좋아하는 순간은 그 차의 뉴칼 스멜가 없어질 때까지만입니다.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한 실망감이 언제 들은 줄 아십니까? 차를 사랑하니까 자기 손으로 세차를 하거든요. 자기 손으로 세차하면서 처음으로 난 기스 발견했을 때, 아이, 끝.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환경들은 전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재정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친구들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베드로와 요한을 달라붙어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평생 들어가 보지도 못한 성전을 들어갑니다. 평생을 성전 앞에서 구걸은 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었거든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것이고 벌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거부감이 있었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성전을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미문을 여러 번 사용하셨겠지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날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게 되었습니다. He was walking and he was leaping. 정말 평생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He began to praise God.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일 그 사람에게 동전 100개를, 200개를, 300개를 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걷고 뛰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오늘 좋은 날이었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네. 이 정도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걸을 수 있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Solomon's porch.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걷게 하였습니까?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능력이 있는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이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세,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고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데 왜 다른 것을 구하고 왜 다른 것에 집착하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우리는 어쩌면 나의 기대치만을 가지고 나의 상상력만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바꾸기를 원해. 나는 너를 치유하기를 원해.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해. 내가 묶여 있는 것, 너를 분노하게 하는 것, 너를 섭섭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너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회복하여 주기를 원해. 걸을 수 없었던 자를 걷게 하고 뛰게 하신 주님, 들어갈 수 없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의 어떤 부분이 걷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분노를 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 좌절하고 하루하루를 허무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나무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걷고 뛸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이 걷지 못하는 나, 뛰지 못하는 나, 자유하지 못한 나,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며 내가 걸으며 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